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냥 9절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넣어 묻어있으며 씨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8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와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자기의 유익에 말씀을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으세요. 하이라이트를 잘 보세요. 100배, 60배, 30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40절까지 43절까지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위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께 나라와 해같이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씨 뿌리는 부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뿌려라 시편을 왜 기도하냐 내 마음에 그 창조에 채워라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씨가 제대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요. 지금 자정기도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자정기도 매일 하면서 느끼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우리 그러면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와 누가복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자, 마가복음 4장. 자, 3절부터 읽어보세요. 좀 이제 서두는 넘어가고 좀 합시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돌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르름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세 성경을 제가 비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8장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짐이 발생하여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는 왕위에 떨어짐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드리는 자는 제자들이 이 비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사오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빠져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니라. 아멘.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 성경을 똑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배만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 읽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천상 제가 설교를 지금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 몇 군데 좀 찾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사수 삼아하라. 그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너희가 지혜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신령한 집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같은 집을 세우라. 그래서 반석이 돼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기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기초공사라는 거. 집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20층, 50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해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력이 생기고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집 짓는 건 상황을 뭐냐면 집 짓는 건 여러분들 콘크리트나 그런 철근이 땅속에 깊게 박혀서 진짜 몇십 톤에 몇백 톤에 몇억 톤의 그런 저기를 받아칠 수 있는 게 돼야지만이 되는데 바깥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건물이 지하에서 그냥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철근공사하는 양반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내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 여러분들 아주 철저하게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이세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 현 시대 교계들이 왜 무너지냐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공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빈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 있습니다. 설교 듣고 땡. 집에서 기도 한마디 못해 땡. 큐티나 하는 거 하면서 하루에 뭐 5분 10분 그걸로 땡.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된 거룩한 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중간에 서서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하고의 소통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개독교가 됐고.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3장 9절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지금 오늘 뭘 봤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지금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밭이 뭐며 집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밭을 논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했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돌아가세요. 원수가 언제 가라지를 뿌렸어요? 네. 잘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수가 여러분들 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는데 자 그 원수는 뭐라고요? 자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자가빨 무슨 길가밭 무슨 그런 얘기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아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이럴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기초를 튼튼하게 된 뿌리는 뭐예요? 기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작업하고 똑같아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지만이. 근데 여러분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땅이라는 건 never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좋은 땅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우리가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계속적으로 마귀가 자기 전에 잘 때 여러분들 잠잔다고 생각하면 육신의 잠을 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자, 그럼 우리 시편기도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시편기도 할 때 여기 지금 우리 자전기도 여러분들 하시면서 저는 이때마다 자전기도 이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어떤 때는 이 복음서 읽으면서 제가 많이 울어요. 기도문에 보면 보라 신랑이 밤중에 오신다. 깨어있는 중은 복이 있지만 졸며 잠자는 자는 신랑과 함께 갈 자격이 없다. 내 영혼아 졸며 자다가 천국 문 밖에 버려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어 소리칠지어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깨어있으라는 게 오밤중에 그럼 맨날 자지 말고 이건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에 깨어있으라는 영성은 그래서 밤중에 라는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 아멘이에요?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신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찾지 않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밭에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초를 하나 뽑았어요. 뽑았는데 마음밭에 뽑았는데 어떻게 되냐? 그 잡초가 그러면 걔가 뽑았다고 그대로 있느냐 이거예요. 고구마나 감자를 한 번 씹으면 그게 땅에서 오래 있다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고구마 감자를 심었는데 잡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을까요? 좋을 때, 잘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단이 와가지고서 그걸 가라지를 씨를 뿌린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씨를 뿌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음밭에다 악한 걸 뿌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밭에 일각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막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계속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우리가 쳐부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도둑을 꺼내내자. 여러분들 시리즈 설교를 3번이나 했을 거예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도둑이 그러면 한 번 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가나안의 7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그게 다 뭐냐고 뜻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창조해 놓으면서 계속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게 여호수아 11장 23절만 열어보세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갑시다.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이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 12부족이 같이 전쟁을 치러내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다 7 족속을 쫓아내고 받아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해야 되냐면 이 소리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아내면서 7 족속을 다 이겨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다 늙어서 이렇게 됐는데도 나머지 그러니까 마지막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 이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지역에서 애굽과 시올에서 가나안 사람에게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분배를 해줄 테니까 니들 다 분배했으니까 여기 전쟁은 끝났지만 다시 분배해 줄 테니까 그 땅 니들이 전쟁에서 치러서 뺏어와. 니들이 그래서 취해서 가져. 이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밭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심어졌어요. 심어졌는데 그 말씀이 심어졌어도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킵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사단은 공격을 해요. 왜 공격을 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뭐가 왔냐면 가시연공기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기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자 17, 18,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사산을 먹으리라.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이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가시 엉겅퀴 만들지 않았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때 계속 가라지를 뿌린 거야. 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잔디를 심어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집이 너무 커가지고 잔디가 엄청난데 금잔디를 심어놨어요. 그 금잔디 안에서 이게 그거 뭐니? 질경이 그런 게 올라오는데 걔는 심지를 않았어요. 금잔디를 심었지 우리는 그거 심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그 잡초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했냐면 뿌리가 얼마나 빨리 내리는지 금단지를 다 먹어버려요. 일주일만 그거 안 뽑아주면은 그냥 꽃이 펴버려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주고 그거 와서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그거 뽑아주고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덱을 만들어 수영장을 만들어 봤어요. 600평에 우리 집에다가 그 잔디 깎는 거 귀찮아가지고 땅 파가지고 수영장 만들고 거기다 큰 덱을 만들어서 그냥 덱으로 써.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악한 영은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속 마음속에 뭘 주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비방하고 남의 말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토라는 게 뭐냐면 옥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쳐내야 되는 거예요. 네. 옥토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불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새끼들 딱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지나면 신발 거꾸로 신잖아. 나 이래가면서 지가 보기엔 다 이게 이렇게 나와도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분별하는 게 뭐냐, 남을 잣대질하고 자기도 판단하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뭐예요? 평강이죠. 아멘이에요? 예. 평강인데 그 평강이 없어지면서 잣대질이라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벗었기 때문에 창피하고 두려웠죠. 수치감. 그래서 옷을 해벗고. 그게 우리가 잘못 들어온,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자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는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미움, 질투, 시기, 질투 완전히 우리한테는 그런 게 박혀 있어요. 여기 착하다고 해서 말 안 해도 속에서는 컹 하고서 다 나와요. 아무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멘이세요? 좀 밖으로 말이 빨라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좀 아는 사람. 그 권사님 말씀하셨잖아. 속으로 그리고 댓글을 안 해.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지금서 칼질해가면서 이랬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사람마다 다 악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7가지가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의 7의 내 마음 땅에 있는 이 땅 터지는 이 내 밭 그걸 뽑아내라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그것만 하나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내가 금요일에 강의를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시기, 질투라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회개책이 왜 나왔다고요? 그래서 타코마에서 어떤 모매님 때문에 회개책이 나온 거잖아요. 왜? 그분이 남편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다가 관절염이 생기는 바람에. 근데 자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잠언 14장 30절 30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뼈가 썩는데요. 그래서 뼈가 녹아내린다. 근심 걱정은 뼈가 녹아내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이게 뭐냐면 잡초. 악한 게 심어놓은 거예요. 왜? 벌써 잘 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어떻게 평강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마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나오고 남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막 미움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뭐냐면 그 잡초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잡초를 사단이 뿌려놓은 집처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을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지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정신이 건강하면 온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쓰근쓰근하고 비방하는 제가 뭐냐면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2절에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갈 거니까 보이지만 우주가 책이라도 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왜 잠언서에 두 번씩이나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잠언 18장 8절 읽으세요. 자, 읽으세요. 자,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26장 22절도 읽으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엔 남의 말하는 좋아하는 자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별식이니까 맛있는 음식, 외식이겠죠. 근데 메시지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뱃속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를 없애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 창자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쓰레기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거, 암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이걸 통해서 대장암 걸린 사람 치유했죠? 옛날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사람이. 장을 전부 다 싼 사람인데 대장암 걸렸던 사람이 낫잖아요. 그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구원받는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이죠? 여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없이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구원받는다가 썩은 동아째를 잡겠다고 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멘이지? 형제님. 아니야? 너 구원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온 거 아니야?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까지는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찌든지 그냥 예배나 나와서 참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저 친구 여기 안 왔던 이유가 뭐냐면 경배하니까 이상하다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하고 틀리다. 그래서 안 온 거예요. 근데 또 너 그럼 왜 또 왔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그때는 그랬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가라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구원받는다고 여기까지 오면서 회개로 내 마음의 일곱 족속, 이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들 보면은 밥을 밥새끼도 먹듯이 사단은 쉬지를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계속 요동을 쳐요. 그거 매일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매일같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하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에 넣어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 소리가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한순간에 뭐냐면 자지 말고 깨어있지 않으면 속에 벌떡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와? 저것들 뭐야? 이러고 저렇게 나는 쟤네들은 왜 저렇고 승승장구하고? 나 뭐야 왕따야? 이러니까 내 속에서 미움이 확 올라오면서 쟤네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해? 시기가 딱 올라오더라고 나한테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알잖아요. 내가 또 뼈가 썩겠대. 아이 주여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뱃속에 깊숙한 데로 내려간다. 창자 속에 쌓이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시편으로 기도나 하자. 그래서 시편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나가서 봤을 때 아침에 시편 기도 열심히 해고 갔어. 근데 밖에 나가니까 친구를 만나고 뭐 사업하다 보니까 저 새끼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식이 쭉 올라와. 그러니까 속으로 비방해. 아이 막 이러면서 속으로 원망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창자에 차고 들어가는 거야. 왜? 뱃속 깊숙한 거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쓰레기를 싸놓겠느냐? 싸구려 사탕을 먹는 쓰레기 같은데 그 쓰레기를 전령 뱃속에 넣고 싶으냐? 메시지 성경 좀 찾아가고 읽어봐. 아주 적어놔. 뱃속에 쓰레기 넣고 다니는 거니까. 그 창자에 악한 양이 들어가서 쓰레기가 되니까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거야.
그 진짜 육적으로 악취는 안 되니까 귀신 드는 것들은. 저 언니도 왔을 때 처음에 냄새 무지하게 나고 저 오빠도 엄청 냄새 났었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그 쓰레기통을 우리가 만들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인풋하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마음의 병들고 상처, 트라우마, 이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저녁 때 와서 다시 자전기도를 앉아서 탁 할 때 낮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용서하세요. 말씀에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시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걔는 와서 집을 져요. 하루만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목사님이 왜요? 마귀 할 몸도 아니고 콜 빨리 기도 안 해? 너 안 들어와? 어떻게 늦게 들어와도 혼났지? 왜 안 들어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요? 이래가면서. 왜 그래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거고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집지을 시간이 없어요. 씨 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시편 기도, 보혈 기도, 말씀 먹기, 저주 끊는 기도, 회개 기도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은 8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땅이 어떠냐면 묵은 땅이에요. 그걸 뒤집어 까야 되고 그 묵은 땅을 기념해서 거기다 씨를 심으면 그게 바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계속 여러분들 오는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빨리빨리 그래서 씨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 내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옥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 자랑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원수는 계속 가라지를 뿌려요. 벌써 딱 보니까 그렇잖아.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가면은 머리 아파지는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해봐야지. 가라지가 다 벌써 싹 뿌려버린 거야. 오지마 딱 알아서 하쇼. 그럼 그게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걔가 거기서 집죠? 그럼 다음 주도 그럼 다음 주도 집에서 예배하니까 좋더라. 그냥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점점 그러다 보면 가라지가 쌓이면 꼭 교회만 가야지만 하나님 있어 여기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의 여러분들 작업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왜 모이기를 패하는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끝까지. 왜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성경도 없어서 지들끼리 아마니에 모여서 고린도 집사, 전서 집사, 후서 집사, 에베소 집사 이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할까요? 왜? 모일 때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듣는 예배와 인터넷에서 듣는 예배가 똑같을 줄 아세요? 벌써 여기서 나가는 기가 틀린데. 예? 사람은 딱 오라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길을 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4-5시간, 3-4시간 걸리고 차 타고 와갖고 이렇게 먼 데서 다들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그래서 지들끼리 4-5사람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목숨 걸고 순교하고 각오하고 아우지 탄강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앞으로의 마지막 때 롤모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살아내려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뭐냐면 기도를 쉴 때 그 잡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벌써. 그때 벌써.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예요. 사단으로 인해 심겨진 그 씨를 계속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잡초 뽑아내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고 계속 기도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지금 계속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창자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5년쯤 해보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올머스트 옥토가 좀 되겠죠? 안 그럴까요? 제가 2년 반 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재미난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를 뿌렸다고 여러분들 금방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몇 달 다녔어? 어떤 사람은 40년 뒤에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때 못 받고 자식 때 받을 수도 있어. 늦게 났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조급해. 어떻게 조급하냐? 왜냐면 자기가 뭔가를 심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그때 어떻게 그 순간에 당장 여러분들은 뭐가 나올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우리는 가시엉겅퀴가 나 있기 때문에 뽑아내는 자꾸 창기에 계속 썩은 쓰레기 넣은 거를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 26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씨 뿌리를 계속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내 안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 희락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와요? 내 안에서 와요? 내 안에서 오죠? 네.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8장 읽었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생수의 강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기쁘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뭐라고 1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이 여러분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되어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근데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죠. 근데 달았는지 심어졌는지 뭐 했는지 몰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나. 다음에는 이삭이 나.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삭이 난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싹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싹이 난다. 이 소리는 뭐냐면 30배예요. 그 30배의 싹이 뭔지 아세요? 샬롬. 평강이에요. 히브리어로 30이라는 숫자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60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60은 뭐냐? 이삭이 나죠? 그럼 뭐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싹이 날 때는 별로 아닌데 이게 올라와서 이삭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이제 열매가 좀 나오는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안정이 되고 내가 회복되는 거네 이런 마음이 오겠죠? 그 다음 100배는 뭐예요? 이삭의 풍성한 곡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풍성한 곡식이 뭐예요? 100배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0배의 열매가 뭐냐면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11절부터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8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아까는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보면 100배만 얘기를 해요. 이 100배가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열매가 나온 거죠? 그 열매는 뭐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100배 결실은 뭐냐면 구원,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방인의 왕의 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엔타임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방인에게 퍼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누가복음은 죄인 불러 회개시켰어요. 회개시켜서 구원받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0배를 딱 표현해놓고 너네들 열매가 나와야지 구원이 있는 거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만 하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올 때까지 100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지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심어놓고서 심었다. 100년이 돼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땅이 옥토가 아닌데 씨가 터지질 않는데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심었어. 여태까지 심었어. 근데 내 행실이 개차반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별론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무슨 뭐 복이라도 많이 줄까 하고 심었다 이거야. 안 나. 그거는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네 마음에 있는 것에 보물이 있다. 그래서 돈사랑 자기사랑 돈사랑 마지막 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돈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이고 자기 밀매까지 할 정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를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와갖고 뻗대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정신 차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어떤 기본이 안 되냐? 예배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은 기브 앤 테크라 이거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행동을 보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와서 예배는 드리러 와서 왔는데 나는 완전 은혜는 단축 받고 싶고 그건 도둑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저들은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를 보고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돈을 훔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0배 결실을 맺었다 이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100배 결실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벌써 이미 열매가 나왔잖아요. 아멘이죠? 예. 네. 그 열매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27년 전에 일본에서 기도하면서 하와이를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자, 19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다 떠나라 다 버리고 하와이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아골골짜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나는 돈 없으면 뭐 내 몸 파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영혼도 사단한테 팔을 수 있는 년이니까 약속해 주시면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케이라는 사인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와이를 갔다 그랬죠. 여기는 여러 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9절 30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그걸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한테 뭔 선물 줄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 이거 물은 거예요, 제가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는지 몰라 그때. 이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가면은 뭐 나한테 그러면 돈 걱정 시키지 않는다고 뭘 줄게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처럼 물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내가 주님 천국 가서 그 낙원에서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근데 주마등처럼 내가 죄진 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입술을 다물고 울면서 이 내 몸에는 완전 구데기 천지인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울고 있었지. 땅에다 머리 쳐박고. 주님이 아시지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 내 양을 먹어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를 받았어요 그때요. 근데 나 그때 그게 먹이라는 얘기가 뭔지를 모르고 반만에 먹이다가 손가락 비틀어졌잖아요. 여기 이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무슨 성경이냐면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번역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요. 번역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언더스탠드하기가 쉬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 27년 지났어요. 27년 지났는데 그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그 약속 지키세요. 그 대신에 꼴찌들 내가 첫째 만들게요. 당신들 꼴찌야 다들. 인간 말자 다 고생 바가지 하고 다 떨어져서 온 사람들이잖아. 꼴찌 첫째를 만들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꼴찌 세상에서 실패했고 세상에서 정말 진짜 저기 취급당했고 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차면서 어떻게 해요?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꼴찌가 어떻게 되고 첫째 되고 첫째 된 자가 꼴찌 된대요. 당신들 1등 될 거야. 아멘? 난 분명히 내가 받은 말씀이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그때 미국 간 거고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려. 영생 얻어야. 여러 배 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뭐냐면 내 인생 속에서 핍박, 고난, 징글징글해요. 무시.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 아동 케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저 친구가 나한테 딱 그렇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딱 8시 반에 일어나려고 내가 알람을 맞춰놨는데 더 졸려서 잠을 못 자가지고 누워있는데 마침 저 친구 전화 오는 바람에 깨긴 깼어요. 그것도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10시까지 잤을 거야 아마도. 못 일어나서. 저 친구 전화 오는데 머리에 쥐나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구나.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여기다 이것까지 보내는구나. 환청 듣는 애까지 오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야단을 쳤어요. 너 여기서 또 그러려고? 그러고. 근데 순간 내 마음에 이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야. 꼴찌? 그래 와. 세상에서 인간 말자 배들어 완전히 무식쟁이들 뱃놈들 완전히 세리들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주님은 첫째를 만들었어요. 아멘이세요? 복음 전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온 세방 열방에 12명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들람 같은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꼴찌였기 때문에. 내가 꼴찌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전 세계를 뒤집게 만들었었고 그래도 또 다시 땅에다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는 핍박은 따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핍박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진짜 예수 못 믿게 하고 팰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위에서 사업 때문에 모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타협하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타협 안 해요. 아멘이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도 힘들어요.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진짜 입이 어떻게 쓴내가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내가 시켰으니까 안 할 수 없고 설교는 준비해야 되고 또 세미나도 들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저쪽 공동체 본부 공동체에서는 또 같이 또 들어가서 줌도 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콩을 볶은 것 같아요. 내가 금요일날 완전히 쎄 빠지게 아침 7시까지 자면 8시 넘어서 거의 잠들었다시피 했는데 12시에 일어나갖고 양자차 1시간 걷고 가고 계속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완전히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내가 또 들어가야지 열공 들어가야 되니까 얻어지는 것도 꽤 많아요. 그 대신에 그래야지 또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톡에 들어가서 또 기도해야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놀고 있는지 아세요? 진짜 어떤 때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했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내가 2년 반 이거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게 오냐면 정말 평강이 와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까지 난 돈 없으면 나는 내 영혼 팔아먹는 것도 쉬운 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한테까지 나는 선포한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몰리면 나는 다 팽개쳐버려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나한테 돈 준다면 왜 돈 안 줘? 난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요. 우리 센터에 그렇게 재정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무 평안해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죠, 주님?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요동치고 시편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뭐 그 말씀을 눌러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그냥 평안해요. 여러분들 제 성격 어떤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와서 얼마나 야단 맞았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야단 맞았어요.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지금 목사님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땅이 옥토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반드시 마지막 때 100배의 결실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아멘. 30배 평강, 60배 회복, 100배 구원, 영원한 안식. 아멘.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전기도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3번 기도한 기도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육을 입고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DNA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는 DNA, 악한 DNA잖아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가서 살면서 태어나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없잖아. 다 악한 존재라서 아주 가라지가 뿌려진 가시엉겅기가 뿌려진 우리의 DNA는 이런 세포는 그런 세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습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5년 이상 해보자는 얘기예요. 5년 이상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옥토가 돼간다고 하니까 가라지가 뿌릴 시간이 없이 와서 걔가 뿌릴 시간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자의 그 쓰레기를 다 빼버리는 거죠. 그 쓰레기를 빼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들 포도원의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시편 기도에 쭉 나오는 내용대로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인부 데리고 오죠. 근데 한 달란트씩 다 줬어요. 그럼 거기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걸로 끝나요. 그때 뭐예요?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다.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온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인간 말자 아둘람 동굴에서 범죄자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그들이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다윗의 신복이 돼서 전쟁에 나가다 장군이 되고 아멘.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목숨처럼 사랑해줬고 그래서 이게 끈끈한 가족애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기 너도 마찬가지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있잖아요. 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집에 있으면은 남편한테 맞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예쁘게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꾸미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이 나가서 돌아오기 전에 예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자 그러고 다리고 나가갖고 거기서 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람 많은 데선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하기만 했지. 근데 뭐예요? 그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자매가 오늘 아침에도 참 좋은 간증을 나한테 들려줬어요. 근데 또한 뭐냐면 저도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리고 야단쳤던 그 성격이 저 아이가 저러는 사람이면은 정말 지금 야단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전화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나한테 제가 전화를 하면 야단 맞는 것 같으니까 또 오해를 하고 그럴까봐 그냥 오면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더니 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어저께요 잘라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내가 형제님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제 저녁 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이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착한 행실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금요일날 밥을 했어요. 저 친구가. 그랬더니 저 형제님이 아우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감사하면 나는 이제는 손이 나쁘니까 설거지를 하세요. 이렇게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거지를 하라 그래? 남자 보고 여기 청소도 해야 된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 자기 이게 손 때문에 안 된대. 손이 아파서. 너 장갑 끼고 하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야. 저 친구 속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등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왜 해야 돼? 그래, 나만 맨날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뭔가 하는, 그게 자기가 뭔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설거지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딴 때 같았으면 아마 야가 12번도 더 나왔을 거야. 이 가시나야 뭐 안 되면 욕이라도 했던지. 근데 그걸 꾹 참았어요. 왜? 참고 저 사람이 성격이 이제 내가 아픔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떤 아픔 속에서 상처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찔르면 더 아픈 거예요. 왜? 미꾸라지 소금 뿌려놓으면 어떻게 팔딱팔딱 뛰듯이 상처에다 소금 뿌려놓으면 어떻게 얼마나 아파요. 그때는 보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보듬지를 못했잖아요. 이제 보이니까 부딪혀서 보이니까 보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듬어서 그냥 내가 할게. 그리고 가서 형제님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선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가르치질 못했고, 근데 금요일날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했고 잊어버렸고 나도. 근데 토요일날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 저 친구 기도를 하면서 이거 갖고 공지기도 갖고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한테 하나님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정말 누구한테나 편견 없이 그런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겠죠? 그러니까 잘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자,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 공동체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 열심히 해봐요. 아멘? 여기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잡초가 나지 않고 가라지 원수가 뿌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완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밭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님은 타협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에 한 명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그 타협하는 사람을 그냥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왜? 그러면 계속 꼴찌 되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쯤 올라가 다시 꼴찌로 내려가니까. 형제님 조심하세요. 꼴찌가 지금 중간쯤 올라서 이렇게 섰어 지금. 그럼 다시 뚝 떨어지면 당신은 꼴찌 중에 꼴찌가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인간 말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서 스톱이 되지 말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머물렀다. 계단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계단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계단을 갖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심어놓으면 언제 날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나요? 쳐다보고 있는다고 나냐고. 내 거 그냥 놔둬. 심었으면. 계속 말씀을 심었으면 내 안에서 언젠가 씨가 나고 뿌리가 내리니까 그냥 놔두고 나는 또 열심히 심어. 그러면서 뭐든지. 그러면 싹이 딱 났어. 그럼 소망이 좀 생기죠? 그 언제 또 많이 꽃필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시간 낭비야. 그냥 놔두고 계속 물 주고 그냥 앉아서 내가 말씀을 계속 뿌리면 어떻게 돼? 좀 있으면 열매 맺겠죠? 아멘이세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7년 동안 대나무가 심어졌는데 7년 동안 싹이 안 난대요. 그런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7년이 지나면 하루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그럼 30cm 자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커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랫동안 심어있던 그런 나무가 벼랑간에 크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열흘이고 한 달 만에 그냥 훅 자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걸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알만해요. 근데 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아까도 강도사 얘기하기를 사복음서 그렇게 읽어보니까 뭐 카톡도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니 그거 해보니까 질리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창자에 쌓았던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쓰근쓰근하고 비방하고 시기질투하고 진짜 내 가난의 7영을 쫓아내서도 그 7영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게 6, 7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기질투 뭐예요? 옛날에 한국에도 7거지약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그 맞는 거 진짜 성경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뭐예요? 그건 또한 뭐냐면 내 뼈가 썩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건 반드시 육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육은 영을 쌓는 보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여러분들 나오는 게 뭐냐면 영에서 나오는 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야지만이 여러분들 육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이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했으면 이 10분이는 비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해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짜 기초작업에 튼튼한 건물을 주실 것이고 기초작업에 튼튼한 성전을 주실 것이고 튼튼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이 돼서 옥토가 돼서 거기다 진짜 좋은 열매를 극상품 포도가 심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아테프 박사님의 저기가 있는데 회개는 뭐냐면 성령님의 감찰하시는 빛 아래로 자신을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처음에 회개 안 시키잖아요. 왜 안 시키느냐? 양심에 화진 맞고 내 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인 사람 회개 못해요.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고 보혈로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자유롭게 회개를 잡아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고 나가요.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왜? 내 마음밭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즐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구를 지적하면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존중 안 해주고 여기 7명 8명밖에 없는데 무슨 개인적으로 존중해주고 무슨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성장 못 시키면은 어쩌려고 그 옛사람이 뭐냐면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면은 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정결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거를 인정하고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가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토설치 아니할 때 시편 31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름감에 마름 같이 위에서부터 하늘을 누르는 것처럼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 속에서 성령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샤워라고 했잖아요. 마음밭을 닦는. 그때면 그 닦아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 하나야 지금 보면은 다 앉아가지고 회개책 읽으라고 그래도 앉아가지고 멍청이 때리고 앉아가지고 입 중얼거리고 앉아서 그러려면 오지 말고 주무를 해.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깊은 동기들이 유일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동기화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게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회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 회개했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책을 읽는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고 그 책을 읽으면 동시에 뭐냐면 자기를 동기화해서 자기를 비추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네? 밖에 나가서 심었던 가라지 다 뽑아지려면 그래서 우리 시편 안에 그거 있잖아요. 매일 회개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걸 매일 회개 하시라고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열심히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은?
안 하고 있는겨? 맞을래? 못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 못 하는겨? 맞을래?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정결한 마인드, 정결한 생각, 그리고 정결한 마음, 하트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뭐야?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밭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교만하고 이기심하고 어둠, 숨겨진 내면의 부패함과 삐뚤어진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고 폐지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내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들어있는 이 DNA의 세포로 들어있는 것도 뭐라고? 드러나고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순결한 삶을 지속하려면 계속 말씀을 우리가 넣었을 때 이 창자에서 올라가면서 빠지면서 어떻게 쓰레기가 빠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폐지될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